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노아의 방주 속에 담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와 그 8 식구는 멸망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수십억의 인구를 이렇게 홍수로 다 죽이시고 지옥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 5절 봉독합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도둑질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살인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간음을 많이 했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악함의 한 증상들인데 근데 이제 바로 앞절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면은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거 한번 자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요 말씀 하시고 바로 다음에 그게 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는 게 뭔지를 알겠죠? 뭔지를. 다시 4절 보세요. 4절. 이게 4절 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은 용사다.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말하면 신자를 말한다겠죠. 성도를 말한다겠어요.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말이죠.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원래 성도는 불신자의 자녀와 결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성도가 불신자의 자녀와 결혼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용사로 만들려고. 아시겠죠? 자식을 용사로 만들. 이제 그 네피림의 후손들은 굉장히 이렇게 거인의 자손들이에요. 네피림은. 근데 거인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거인은 뭐냐면 이제 힘이 장사이고 고대에는 힘이 센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전쟁에서 힘이 장사라서 이기는 장수가 최고야.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자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왜 그래요? 이제 그들과 결혼해야 자식이 또 잘 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렇게 다들 그 거인들이잖아요. 거인들인데 예수는 안 믿는 거야. 근데 거인이니까 힘이 세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권력도 있고 재물도 모으고. 그 당시에는 힘이 센 게 최고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녀들을 불신자인 네피림의 후손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국 성도들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뭐요?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요 한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자기 이름도 내고 부귀와 권세도 누리고 가문도 그렇게 부유한 가문으로 명성 있는 가문으로 일으키고 그게 불신자들의 목표잖아요. 인생의 목표, 그죠? 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내야 된다. 이게 불신자들의 목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이 땅에서. 왜? 그들은 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렇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모르니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신자는 절대로 그것이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자는 근데 신자가 신앙이 타락하면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키워서 성공시키고 이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가 타락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명성을 날리고 자손들의 명성을 날리는 게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 대답을 해야지. 그게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아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을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시간 빼놓고 수십억이 다 물에 수장돼 죽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보냈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지옥에 보냈다고. 다 지옥에 보냈다고.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문을 빛내고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건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죠? 네, 여러분 그걸 가장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신자의 목적 오늘 노아처럼 되어야 신자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노아처럼 되는 게 목적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돼야 돼. 노아.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평생 방주 짓다가 인생 끝났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노아의 방주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평생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 연속성. 그 당시의 사건은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평생 동안 방주 짓다 끝났다는 게 뭐냐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아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소망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노아가 외쳤습니까?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유일한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신자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여기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녀들을 용사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이다. 반드시 지옥 간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와 길이를 깊이 매일마다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예?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예? 그렇게 맨날 예수만 알려고 하고 예수님만 늘 사랑하라고 그러면 뭐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면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의식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에 안 보내고 다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잘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귀와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뭐 부귀영화 용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다가 영원의 지옥 가면은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좀 못 살고 못나고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나서 잘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게 되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유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죠? 내가 미련함을 깨닫고 그래서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내가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깨달으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능하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무능함을 깨닫기를 원하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무능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주 제보들처럼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모자라가지고 늘 아쉬워서 주님을 찾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후자죠, 여러분. 예? 후자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아주 그냥 힘이 뻗쳐가지고 맨날 바람 피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몸이 이렇게 늘 약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겠어요? 후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말이죠, 에? 크게 재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재벌이 되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 의지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돈이 수천억 있는데, 수조 원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새벽에 와서 이리 엎드려가지고 지하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때로 궁핍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유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보다 미련한 게 훨씬 더 복이 있고, 건강한 것보다 병이 좀 있어야 그게 더 복이 되는 거고,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더 잘 안 돼가지고 그 자식이나 여러분이나 그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은 성공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천국은 더 이상 가난도 없고, 천국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천국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뭐가? 가난한 것도 없고, 그냥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미 그 천국이 확보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이미 부귀와 영화는 다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동시에 미래까지 보시니까.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아니 이놈들아, 너희들은 이미 다 출세한 존재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부귀와 영화를 다 확보해 놨는데, 미래에 말이지. 근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더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때때로 모자람도 주시고 부족함도 주시고 그럴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찔찔 울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부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건 다 천국에 확보되어 있어요. 천국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이고 성공자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주 크게 출세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해보셔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때 아멘을, 아니 입 뒀다가 언제 아멘을 하려고. 이런 때 아멘 하셔야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살려두시냐, 이 땅에. 빨리 좀 데려가시지. 난 어젯밤에 죽어서 천국 갔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고생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또 살려주시고, 이 한많은 세상에 살도록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깊이 더 깨달아서 그래서 이러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다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능함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자꾸 깨닫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늘도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께 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과 무능함을, 무매함을 끊임없이 이렇게 깊이 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믿자마자 홀딱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가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인 줄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봐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 너나 나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 천국에 가면은 멸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안 겪고 믿자마자 홀딱 천국에 가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실체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고, 그게. 이 세상은 그래서 광야 40년이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더러운지를 이런 그 무능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런 무능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저주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셔서 예수님이 그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만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서 좋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이제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형들한테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요셉이 노예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했던 요셉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백성된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부족함을 깨닫고 훈련되고 연단되라고 한 거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팔리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팔린 것처럼 팔리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종살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또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근데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왕의 인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활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요셉이 그렇게 이제는 인자가 되니까 온 세상에 굶주렸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먹고, 자기를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양식 받아가지고 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무덤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높이 앉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은혜의 양식을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이 그런 고난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런 고난이 있었으니까 그가 연단받아가지고 천국에 간 거지, 고난이 없으면 못해버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형통한다? 고난이 없다? 자식의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왜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느냐고, 반대로. 반대로 하느냐고. 막 옛날에는 저도 막 귀신도 많이 쫓고, 귀신제가 쫓은 것만 해도 수천 마리 쫓았어. 내가 세다가 그만뒀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손도 많이 해봤지만 귀신은 더 많이 쫓아서 내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귀신 쫓느라고 막 정신없고 그냥 시간 다 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철이 나가지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참 얼마나 그게 별거 아닌지, 그게. 별거 아닌지.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힘을 나가라. 형들 안에 역사하는 나를 팔아먹는 이 악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요셉이 그 짓을 했어 봐. 하나님 위해서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우겠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 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재판관의 배후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재판관의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가지고 감옥에 안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은. 그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떠나가라, 떠나라 해서, 그래서 안 팔리고, 떠나가, 떠나가 해서 감옥에도 안 가고, 떠나가라, 떠나라 해가지고 종이 안 되고 맨날 부잣집 아들 둥지둥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떠나가라. 그게 아니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안 차나겠지, 잘. 이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할 때는 언제나 최선의 길 인도하시지 사선의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분명히 아시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이었고 사선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 귀한 부잣집 아들이 노예처럼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그게 사선이 아니었다니까. 보디발의 아래에 누명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사선이 아니었어, 그게. 그래야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게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오늘 전혀 또 이런 얘기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그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성령님은 참 몰라요. 일부 예배 때 전혀 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힘들어 그래서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인생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다 여러분이 이제 죽는 거야. 벌써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50 넘고 말이 60 되고 한 번만 더 깜빡하면 다 가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뭐 성공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요새 보면은 제가 얘기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되고 싶어하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는 거야. 아니면 바위에서 떨어져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뭐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쭉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 쭉 보면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보면은 말이요. 9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뭐였었어요? 예수 제쳐놓고 자기의 출세와 명예, 자식 잘 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 예수님의 뜻은 제쳐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뒤로 하고, 그게 가장 악한 것으로 본다 했죠.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 지옥에. 무서워요, 하나님이 때때로. 근데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반대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우리는 세상의 출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방주 짓는 데만 그냥 몰입하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데만 언제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성도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서 역시 안 죽었구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안 죽었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돼요. 노아가 진짜 완전했어요? 노아가? 네? 여러분? 완전하기는 개뿔. 네? 이런 때는 개뿔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완전했다면 노아가 세상에, 아니, 이렇게 홍수 사건,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아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다니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아들들에게 발각돼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잖아요. 함에게. 함이 그냥 그 아버지를 얼마나 그냥 모욕을 주고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또 아들 함을 저주해가지고 자손만대 함이 또 저주받게 하고. 노아 완전하죠? 완전하기는 개뿔, 쥐뿔이나 뭐가 완전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하다고 하느냐? 왜 그래요?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방주를 지은 사람, 이수 안에 있으니까. 방주는 이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봐서, 예수님의 피를 봐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아가서 4장 7절을 보세요. 아가서 4장 7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 술라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그게 옛날에는요 19금이었어요. 그게 미성년자는 옛날에 그걸 못 보게 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남녀 사랑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거기 설교하기도 좀 낯뜨거울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가서 잘 안 찾아요. 낯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술라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오늘날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눈이 뒤집혔어. 콩깍지가 홀딱 씌워졌어. 그래가지고 그 술라미 여인을 볼 때 아무 흠이 없다고 보는 거야. 술라미 여인이 흠이 없어요? 흠이 없기는 개뿔. 술라미 여인이 말이죠, 성에 보니까 피부가, 여러분, 예쁘려면 피부가 하얘야 돼요? 시커머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술라미 여인의 피부가 개달의 장막 같다고 그랬어요. 개달의 장막은 시커멓고 얼룩덜룩하고 아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피부는 시커멓지. 그러면은 몸매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절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민망해서 그 구절은 차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도대체 정말 예쁜 구석도 없고 흠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콩가시가 씌워져가지고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궁중에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차마 말씀을 못 하시네. 부처까지 합쳐서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런 건 좀 외워두셔요. 1000명 외우기도 쉽잖아. 응? 세상에 1000명이면 전국에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아주 외국에서 수입까지 많이 했어. 보면 성경에 보면. 응? 그래가지고 아주 미인이란 미인은 거기 다 있어. 근데 해피려면 가장 못생기고 피부도 시커멓고 몸매도 엉망인 그런 술람이에게 콩가시가 홀딱 씌워져가지고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흠을 순간마다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야. 죄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완벽한 의를 이렇게 홀딱 뒤집어 이렇게 씌워주셔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전혀 흠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성도를 볼 때에, 여러분들을 볼 때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찔려요, 안 찔려요, 여러분들? 찔려요, 안 찔려요? 아니, 말씀도 좀 해봐. 찔리는 정도가 아니지.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우리 신랑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폭포로처럼 흘러 넘치잖아요. 계속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야. 지금 순간마다 막 씻어.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야. 계속 씻어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의 세마불에게 이렇게 입혀주시니까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 아주 온몸이 그냥 죄로 물들어 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보혈의 피가 순간마다 씻어져 눈처럼 휘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진홍같이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붉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양털같이 깨끗하게 휘어지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리요 장녀도 말이죠. 그 더러운 그 당시에 세리요 장녀도 예수 믿으면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돼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윤리와 도덕이 완벽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는데 예수를 멀리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들 인정되어서 지옥에 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평생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올라라 말하면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VTP 가잖아요. VTP. 그럼 누구를 알려고 가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연애하려고 가 거기. 여자 목사님들하고. 그 예쁜 사람들 별로 없어. 왜 그렇게 거기 가느냐? 예수님을 알려고.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가. 아멘.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 내가 다 멸하겠다. 지옥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너와 네 8 식구는
내가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이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구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14절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죠? 여러분,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이제 배를 말하죠. 큰 배. 배를 말하는 방주를 만드는. 무슨 나무로? 고페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말해요.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고페르가.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역청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스팔트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시커먼 거, 끈적끈적하는 거. 그게 역청이에요. 그걸 바르면은 뭐가 돼요? 방수가 잘 되잖아요, 방수.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그 방수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홍수 심판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방주는 뭐냐면, 방주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그 상자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방주를 멋있는 이렇게 배로 생각하는데 직사각형으로 된 상자예요. 그게 방주. 이제 그 안에 싹 들어가면 홍수가 임할 때 막 물이 하늘에서 막 비가 옥수까지 떨어질 때 방주에게 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방주가 대신 이렇게 맞아주는 거야, 비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노아 8식구는 사는 거야. 방주가 대신 다 맞아주고 방주가 대신 물에 잠겨주고 그 대신에 자기들은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방주가 되셔가지고 대신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와 그 모든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다 그걸 감당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심판의 진노에 비가 쏟아질 때 주님이 다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대신 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다 그분이 다 막아주셔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주가 이제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테바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요 방주, 노아의 방주도 테바이고 또 이제 테바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모든 애굽의 남자들은 죽이라고 그러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죠. 부모님이 그 강에 던질 때 어디에 넣어서 던졌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다겠죠?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테바, 방주와 똑같은 테바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직사각형 상자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빠져 죽은 사람들처럼 또 모세 당시에 다 빠져 죽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면, 테바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테바는 말이죠, 그 갈대 상자 방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속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방주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방주가 이제 그 사각형 테바 상자, 사각형 그 배로 그렇게 나타나다가 이게 이 방주가 테바가 한 인물로 이렇게 변해요. 조금 가면 인물로 그게.
사각형 상자인 방주가 한 사람 인물로밖에,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모세가 출애굽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죠.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딱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홍해 속에 빠졌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결국 살아나서 가나안 쪽으로 가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 따라오던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자기들도 살 줄 알고 홍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홀딱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시 합쳐지게 해가지고 몽땅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이렇게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모세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라는 개념이 한 인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 얘기죠. 출애굽 얘기죠. 그때 2절 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죽고 모세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게 이미지예요.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아.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모세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신 죽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그래서 그 모세가 누구인지 성경을 밝히고 있는데, 자,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까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 그분이 누구요?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홍해에서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앞으로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림자이고 실체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니나 다를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주도했잖아.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또 모세처럼 떡을 주니까 이분이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아시겠죠? 깨달은 거야,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끔찍한 지옥의 심판, 죽음의 심판, 그거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바다로 스스로 뛰어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죽음의 바다 속에 뛰어들으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져가지고 요나와 함께 탔던 사람들이 살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그게 요나가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 예수다, 요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에, 지옥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고 죽으심으로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자 마가복음 4장 38절에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40절 시작.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죠. 여러분 이제 여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닥쳐와서 배가 뒤집혀서 제자들이 다 죽게 돼서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 그 배 안에서 아주 코를 골면서 아주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주님, 지금 선생님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 돌봐 주셔야지. 지금 주무실 때냐고 말이지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 깨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라고 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냐? 야, 얼마나 고생했냐? 진짜 깨우지 그랬냐? 이놈들아.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했어요? 네! 이러시면서 이까지 피곤한 사람을 깨우고 난리야. 이놈들아. 내가 잠 못 자는 거 알잖아 너희들 때문에. 기도하느라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나를 깨우느냐? 뭐 누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옆에 지금 자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 풍랑이 일어나면 아니 너희들 지금 이렇게 청룡열차 태워주려고 내가 그러게 하는 건데 롤러코스터 태워주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즐기면 되지 이놈들아. 내가 옆에 있지 않냐 전능자가. 뭘 그렇게 난리고 피곤한 나를 깨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말이 된다고 해야지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 예,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저놈들을 사랑해서 저놈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죽음의 바다에 자신을 던진 분이면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면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죽음의 풍랑에서도 그러니까 그 풍랑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대했던 풍랑은 문자 그대로 궁극의 풍랑이에요. 가장 험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풍랑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풍랑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그 궁극의 풍랑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거기에 던져버리신 예수님이라면 아니 시시한 그보다 훨씬 더 시시한 우리 인생의 풍랑에 우리 시시한 인생의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풍랑 속에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 십자가에서 무시무시한 지옥의 풍랑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풍랑이 자신을 던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시시한 풍랑들 거기에 비하면 아주 다 시시한 것들이요 그게. 질병과 무슨 가난과 무슨 자녀 문제, 무슨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지옥의 풍랑에 비하면 시시하잖아요, 다.
그 시시한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어찌 너희들을 떠나시겠느냐,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옥의 궁극적인 풍랑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빠져줄 사람인데, 이까짓 거 갈리바다 건너다가 조금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퉁실거린다고 해서, 아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이놈들아. 그때도 안 버리는데, 함께 있다 이놈들아. 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일으키는 풍랑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죽어도, 그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더 좋지, 죽으면. 뭘 걱정이냐, 이놈들아. 내가 옆에 있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신앙적인 유익을 주려고 다가오는 고난들이에요. 내가 IQ가 모자라, 2자리야. 예를 들어서 2자리면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왜냐면 IQ가 2자리니까 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님 붙잡으니까. 여러분, 내가 약해서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 가장 더러운 자들이 더러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니까 그들이 먼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인생에서 풍랑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딱 2가지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깨닫는 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갖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누구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2가지 깨달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돌리고 코로나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멀쩡한 푸틴에게 그냥 획가닥하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살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참 과학능력이 발달하면 뭐하느냐고 제가. 푸틴 전쟁하는 거 하나도 이렇게 막지도 못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그게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매일마다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신자도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그래도 방하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있어가지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맛보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신자도 사방으로 그것도 우겨싸움을 당한다. 신자도. 그런데 방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바울도 엄청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배 여러 번 파산할 뻔하고, 그게 다 우겨싸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제일 잘 믿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또 연단시켜가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 붙잡게 하려고. 그게 진정한 복이니까. 그 고고생활 조금 하다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이제 그만해라.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천국은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고 무능한지를 깨닫는 거 매일마다. 그 코로나가 감사한 거야. 전쟁이 터지는 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고 말이죠. 무슨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나도 푸틴한테 졌다. 나 무섭다. 너희들 떠난다. 잘 있어. 알아서 해.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 먹고 살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끼 다 먹게 하시고 다 입혀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훈련하시다가 훈련이 끝나면 이제 완벽한 천국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장소에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 예수님의 방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한들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고. 아니 자식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뭐가 두려워. 그게 할렐루야 해야지. 그래서 그 녀석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그런 사람 그냥 두시느냐고. 조금 지나면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앞길도 인도해 주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놈들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말이죠, 이렇게 뭐 자질구레한 문제가 생겨도 요즘에는 제가 아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 통해서 저분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러지. 그러면서 제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또 다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이게 무슨 일을 당한데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이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인데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